예수님과 율법이 예수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율법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종교적인 그 형식과 모양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이것을 무엇을 바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과 예수님 곧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예수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 관하여 또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란 어떤 수준이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순교자적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내 목숨을 원하면 당당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제가 양육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의 이러한 목적이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순교자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우한폐렴, 문폐렴이 이 대한민국에 운영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역자와 교회를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떠나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뉴스에 의하면 지난 부활주일에 우한폐렴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그날 모처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더니만 놀랍게도 성도들이 상상외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제가 추측컨대 절반 이상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이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움을 당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 50%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우한폐렴을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목숨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목숨은 천수를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숨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하고 오랫동안 이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가 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목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숨은 천수를 누리고 오래 사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목숨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목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또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안식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시대로 급속하게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역이, 이 우한폐렴, 문폐렴이 우리를 이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비대면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에 유튜브나 또는 영상으로 듣는 안식 교도들의 거짓 설교에 속아서 율법에 빠져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안식일과 예수님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생활을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지옥 갑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목사님,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습니다. 폐하여졌다고 그러면 그냥 율법을 없애버렸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폐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안식일에 우리는 매일 이유가 없음을 오늘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쉰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사람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마귀들이 들끓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참 그 안식일 날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율법은 받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또 철저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참 안식은 세상의 특정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안식일을 깨트림으로 짓밟아버림으로써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전에, 강의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을 살펴보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은 여러분 무엇과 상관이 있느냐 하면 안식은 철저히 이 창조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은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안식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이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만이 이 안식과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해와 달의 주기적 변화를 통하여 이 날을 이제 정하신 것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사이클을 하루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씩 여섯 동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인간 생활의 이 사이클이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이 된 것입니다. 안식하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은 쉼의 개념이다. 안식은 쉼. 안식은 쉼. 또 하나님의 이 안식의 참 개념은 쉼이라고 이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원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신데 창조 7일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6일을 창조하신 그 날 창조 전으로 들어가신 것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의 존재하시던 분이 창조의 일을 마치셨으니 다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원래 있던 대로의 원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또 관리하셔야 되고 하는데, 또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 이 창조 가운데는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동으로 다 그것을 창조하실 때 해놓으셨어요. 자동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원래로 복귀한 것을,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데 왜 안식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안식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위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은 우리,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를 위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특정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안 지키면 이단이다, 666표를 받은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놀랍게도 누구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 교도들입니다.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지간한 사람은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논리정연적이며 확실하게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증거하는 모습에 빠지지 않을 사람 참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단이요,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며 명철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곤비치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쉬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창조하시다가 일하시다가 그것을 완전히 마무리하셨으니까 쉬었다 해도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실체는 하나님이 원위치 하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율법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율법에다가 가두었는가? 즉 안식일이 율법에 속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안식일도 더하여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 안에 포함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십계명 안에 포함된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계명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합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완성시킴으로써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럼 목사님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논리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논리적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거룩한 이 법은 이것을 훨씬 초월하여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음한 것이 죄다. 우리는 이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간음한 것이 죄다. 그럼 간음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죄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품은 것도,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돌비에 새겨진 이런 율법을 초월한, 돌비에 새긴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돌비에 새겨진 율법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다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영의 법이 아니라 육체의 법입니다. 육체가 지켜야 할 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에 상관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경은 그림자다. 율법도 그림자요, 안식일도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의 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을 통하여 쉬는 것이 좋다 이러고 끝나버린다면, 즉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서 6일은 일하고 7일째 쉴 때 참 쉬고 싶었는데 안식일 7일째 하루를 쉬니까 참 좋다. 쉬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노가다판에 가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아이고 등 따시고 배부리면 최고지. 등 따시고 배부리면 최고라. 전형적인 사람을, 영의 사람을 육의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라고 하신 그날을 정말 집에서 하루를 쉬는 기쁨으로만 끝난다면 저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육체를 제 아무리 편안하게 쉬게 해줘도 여러분, 영혼의 쉼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는 약간의 유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육신의 쉼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하기 싫은 사람은 감옥에 가서 일하지 않고 감옥살이하면 참으로 편히 쉽니다. 아무리 육체가 편안해도 그 심령에 쉼이 없다면 그 쉼은 무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관계된 계명의 법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육체에 쉼을 주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요, 하나님의 쉼 안에 들어가기를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사람의 쉼은 육체의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쉼을 철저히 지켜보면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율법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참으로 무익한 자라,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온전히 지킬수록 안식일이라는 날 안에 쉼은 참 안식이 아니다 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고 구하게 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사람이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둑질하면 그때로부터 그 사람은 그 안식을 빼앗겨버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했던 그 이후 들어가셨던 그 안식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만나를 줄 것인데 이들이 내 말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들에게 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거기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주의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안식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안식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주의자가 아니고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 안식을 누리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주의자들은 그 날에 매여서 종로로 다는 자들입니다.
이 안식일은 안식의 그림자로서 그 그림자를 아무리 붙들어도 그들에게는 참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이 안식을 누리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세 번째,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죽이려고 했죠. 또 그 다음째. 그렇지. 안식일을 범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째.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저가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한단 말인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무참히 주님은 이 안식일을 짓밟아버립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어떤 이의를 구하거나 논리적 합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진리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안식일을 주님이 밟아버리셨어. 여러분, 안식일을 내신 분이 그 날을 찢어버렸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저들이 죽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결코 안식일에 가둘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가둘 수 없을까요? 그분은 그림자인 몸이라니까요. 몸이 왔는데 그림자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몸이 왔는데 안식일에 몸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림자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문화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전에 가두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안식일 안에 저들이 예수님이 가두어지지 않는다고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안식일 안에 가두어질 수 없어요. 왜? 그림자인 안식일의 몸인데 몸이 어떻게 그림자 안에 가두어집니까? 몸이 오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과 상관없이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여러분, 이 안식일 안에 있지 않는 이런 자유와 능력은 기름 부음과 성전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은
기름 부음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가 3대 기름 부음 안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거닐면서 이삭을 먹은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올 때 이 기름 부음과 성전에 관하여 주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딱 두 가지로 주님이 이유를 답을 하시는데, 첫째, 다윗이 함께한 동무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무교복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몸은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내 몸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몸된 육체를 가리켰다 증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성막 안에서 범죄하여도 진설병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죄를 범해도,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동무들의 모습을 방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성경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몸이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그림자는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폐하여 버린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월삭이나 절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그림자인 안식일, 절기, 율법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너희가 시비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육체의 법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하실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 되어 개혁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께서 영원토록 지킬 안식일이라고 하셨지만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이 육체의 예법인 안식일을 개혁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인 하늘의 모형이요 몸의 그림자인 안식일에 결코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속한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참 성전 안, 곧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곧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면 그 제사장 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왕가의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사장에 취임하셨다라고 여러분은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기름 부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진리를 알면 이 진리는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하느냐? 율법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양심에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인간적 합리와 논리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논리 가운데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므로써 모든 혈과 육에 관하여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오늘 이 안식일에서 자유하는 참 믿음의 사람,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면 안식일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안식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안에 거하고 그 안식, 곧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여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자세하게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갈 것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이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이 안식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신 묻고 2부에는 이 안식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2부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